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만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는 주님만 경배. 지식이 많아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주님의 십자가 눈물 없이 바라보는 그런 일 없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주님의 십자가 눈물 없이 바라보는 그런 일 없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주님의 십자가 눈물 없이 바라보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보는 그런 일 다시 넣기를. 줄이신 보혈에 지킨 그 살에 내 맘도 울고 아파하기를. 주님의 어깨에 짓누르는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든 간에 그들은 성탄절을 기념하며 인사를 합니다. 각 나라의 그런 성탄절 인사말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탈리아는 부옹 나탈리, 러시아는 스트로체스토품 크리스토빔, 프랑스는 조이유 노엘, 그리스는 칼라 크리스토게나, 스웨덴은 그레디율, 중국은 생투안 콰일라, 일본은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은 축성탄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태도와 자세가 각양각색으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마냥 즐거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또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반면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들에게는 당장 끼니도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한 생활 때문에 성탄절의 그런 기쁨과 또 나눔을 나누기에는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또 연약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성탄절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찾아오셨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동방박사들이고 한 부류는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풍성한 예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묘락을 들고서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념하며 방문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나온 이 목자들은 아무것 가지고 있지 않았던 초라하고 연약한 인물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들이 어떤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방박사들처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보다는 아무것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순수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갔었던 그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목자들의 그 예수님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당시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그런 낮은 자리에 있었던 직업에 속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3D 업종에 해당하는 힘들고 고단했던 직업이 바로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동들은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낮에도 일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밤에는 그 양떼들이 야생동물에게 붙잡혀 먹지 않도록 그 목동들과 함께 교대로 근무하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했었던 바로 사람들이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의 직업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목동입니다라고 말하면 형편없는 직업을 가졌군 하면서 놀리고 조롱했던 바로 직업이 바로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바로 이 목동들에게 다가와서 바로 알려줍니다. 세상에 들을 수 없었던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을 바로 이 목동들이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헤롯 왕이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많은 유대인들의 고위 관료직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 탄생을 천사들이 전해준 것이 아니라 왜 그 당시에 가장 볼품없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목동들에게 바로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까?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여 그리스도여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이 목동과 같이 힘없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버림받고 아무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바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동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먼저 15절과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오늘 목자들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에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쁜 소식이 전했을 때는 이 목동들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온 그 기쁜 소식을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가 갈려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힘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온 은혜나 나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나의 소명의 길 앞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수많은 그런 믿음의 기회가 얼마나 많이 찾아왔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그냥 지나가듯이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사들에 의해서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향해서 마구간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목동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돌보고 있었던 양들에 대한 그런 살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이 양떼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맡고 있었던 싹국 목자로서 이 양에 대한 책임성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목동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유대인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목동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한다면 내 삶에 손해가 될까 봐 계산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됐을 때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까? 정말 이 일이 마땅한 걸까? 합리적인 걸까? 먼저 머리로 계산하는 그런 모습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목동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순종과 결단이 바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성 프란시스 수도원의 어느 한 젊은이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는 이 젊은이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옥신각신 논쟁을 벌이던 도중에 그 수도원의 대표였었던 성 프란시스에게 이 젊은이에 대한
문제를 의뢰하게 되어집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자네 여기 배추가 있지? 이 배추를 한번 거꾸로 심어보게.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 젊은이가 이 수도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과 결단이 있었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쿠이케텍 인디언과 체르탈 인디언 두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에게는 믿는다는 단어와 순종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구분되어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그 의미 안에는 바로 순종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기의 선교사들이 이들에게 믿는다는 단어와 또 순종한다는 단어를 따로 가르치려고 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그 믿음 안에는 그 믿음의 대상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내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의미를 구분하고 있는 서양 선교사들을 오히려 인디언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로 탄생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목동들처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했었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기뻐하며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많은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황금과 모략과 유향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린 찬송 중에 무엇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을 보다 보면 그 황소의 제물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이 목동들은 가진 것 없었지만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진심 어린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동들에 대한 찬송을 여러분 분석해 볼까요? 바로 이 목동들은 그들이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보고서 그들이 본 그대로 바로 증인으로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그리고 그들이 느낀 그대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감정 따라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아기 예수 메시아 탄생을 바로 기념하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 바로 이 찬송은 바로 증인의 삶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송에 대한 찬양에 대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춤을 추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노래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봤었던 이 목동들은 본 그대로 증언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하면서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 깊은 한구석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내 스스로 쇠뇌하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그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을 보다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동들이 나아가서 찬송했었던 그 이유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서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을 접하고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천하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증거한다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내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목동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기 예수 태어나심을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났던 이 목동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20절 끝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이 너무나 좋아서 자신들의 삶을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 모이는 교회에 함께 공동체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매주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삶의 패턴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적인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맡은 직분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목동들이 그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삶으로 살아갔듯이,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언했던 제자들의 공동체의 삶이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너무나 모이는 교회는 열심히였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선교적인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나약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은 핍박이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수데반이 순교하게 되자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원근각처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와 안디옥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 목자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이 양을 돌봤던 열심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될 삶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것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교인들,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왜 사역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을까? 오늘 너무나 여러분 해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교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존재로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존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헌신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감과 그런 존재의식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목동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난 이후의 삶이 바로 증인의 삶으로서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세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은 서울의 언더우드 중학교에 2학년을 중퇴한 것이 그의 학벌의 유일한 점입니다. 그가 어느 날 이력서를 쓰게 되는데 그 이력서에 그 안창호 선생님의 특기를 두 가지를 적습니다. 하나는 배에 노를 젓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인의 그 저택에 들어가서 1시간씩 청소를 하면서 $1씩 받는 일을 하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청년 안창호는 마치 그 저택을 자신의 집인 것처럼 주인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었던 구석구석 그리고 틈바구니를 다 청소를 하고 있는 안창호 선생을 봤습니다. 감동이 된 주인은 청소를 다 마친 후 청년 안창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청년 안창호가 대답하기를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청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청년 안창호에게 약속했었던 $1보다 50센트씩 더 추가를 해서 $12를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그 저택의 주인은 도선 안창호 선생과 같은 조선 사람을 먼저 고용을 하고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낮고 천한 그 당시에 볼품없었고 인정받지 못했었던 그 목동들의 그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의 생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증언하기 위해서 찬송했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일상으로 돌아갔었던 그 목동들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승리를 걸어나가는 우리 발시슴 공동체 강남조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2월 달 성탄절을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앞에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이는 현장 예배가 되지 못하고 송구영신 예배마저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상황이지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그 가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자세와 태도, 그리고 나의 삶의 존재적인 목적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대로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존재로서, 그리고 내 일상에서 무너졌었던 그 열심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때가 속히 지나가고 이전보다도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제는 그 복음의 소식 앞에 기뻐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일생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열심과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 사명이 있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 일상의 삶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